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6월절 그 다음에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네. 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를 파는 자는 누구죠? 네, 잘 대답합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은 누구 손이죠? 네,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할 때 나는 누구죠? 네, 인자는 누구죠? 작정, 그를 파는 자는 그는 누구죠? 네,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네. 저희는 누구죠? 제자들. 몇 명? 12명. 가룟 유다도 요 저희 속에 들어갈까요? 현재 네, 들어갑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네, 제자들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그 사람이? 야, 여기에 전부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름을 다 알아내는군요.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을까? 대단하신 분이네.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부터 시작해서 최후 만찬하고 잡혀가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과정을 쭉 우리가 한 번도 잘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얘기하라면 그거 알아 하는데 퍼즐을 맞춰가지고 스토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 얘기를 적어도 마이크를 잡고 1시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시간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밤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마지막 밤의 이야기들, 그것을 하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 3분의 1이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단편적인 지식은 있지만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못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병택 집사님은 거기 앉는 게 편하신가요? 그래도 이쪽으로 오셔야지 얼굴이 보이지. 이렇게 숨으니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숨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음모가 있는 날서부터 시작해서 그 음모가 실행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픈 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늘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생겨버렸어요. 왜 생겼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너무 강렬한 데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 위대하세요.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의 관원들, 이 소위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일, 자연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5,000명씩 먹이는 일, 이런 일들을 이 작은 유대 땅에 소문이 났을 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뭐 어떤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최소한 한 50만, 500만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통계가 없으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특히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어쩌면은 이 유대 교회의 선생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 관원들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명성, 그 사람들의 추종을 보고는 시기 질투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임이 드디어 어떤 경우에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버렸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6월절 전이라서 6월절을 참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 이 소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 경배객들이 예루살렘에는 꽉 차 있었어요. 성경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데, 이 절기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합치면 250만까지도 한다니까 엄청난 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250만이 그 당시에 몰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사로에 살리신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니까 공회를 엽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행정기구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예수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심 인물이죠. 그 가야바가, 자,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요란스러워지는데 이 한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 민족이 조용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게 되면 로마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가 혹시 반역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마땅히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요란하고 이렇게 소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회의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거의 직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평상시에 죽이려고 결심을 했었지만은 드디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들이 죽이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 것인가 하는 은밀한 계획과 음모를, 이제 제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예수가 숨어있는, 은닉한 장소나 예수가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선포를 하고, 그래서 드디어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평상시에 너무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랬다가는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는 데를 찾자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이 예수님을 살해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이제 제안을 해온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처음에 이런 얘기 들으면 믿어지겠어요? 이게 무슨 음모가 아닌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놓고 나서 유다라는 놈이 와가지고 넘겨주는 척하고 우리가 괜히 잡으러 갔더니 그냥 숙대밭이 되는 거,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근데 유다를 점검해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은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6월절에 이것이 배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은 드디어 마지막 만찬 시에 이제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이 되겠군요.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어디서 했죠? 예루살렘의 어디? 다락방. 그 다락방은 우리가 보통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이런 것을 보는데 어떤 한 청년이 옷을 홀랑 벗고 배 이 천으로 몸을 가리고 예수님 잡힌 걸 보다가 놀라가지고 홀랑 벗고 도망간다 하는 이런 기사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기사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요 마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거기다 써놓지 않았겠느냐. 그게 마가다. 근데 마가는 어머니가 부자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큰 저택이 있고 집이 있다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피신을 하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가의 집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다락방에서 밥을 먹는데 몇 명이 먹죠 지금? 13명이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요한복음에서는 합니다. 수건을 들고 모두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발을 씻기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성찬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럼 뭐 똑같이 제자들이 썼는데 왜 이렇게 틀릴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을 해서 이 잔은 이 떡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닦는 이야기만 나와요. 발을 씻겨줘. 그리고 마태복음 이런 데는 또 발을 씻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막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화면이 있는데 제일 뒤에서 보는 사람,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끝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옆에서 보는 사람, 또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서도 전혀 기억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어 40분 설교를 하면은 100명이 들었는데 100명 들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관점이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들었어요. 또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나는 또 못 들었어요. 그런데 뭐 예화를 하면 다 잘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또 예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시에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은 8시로 들은 사람도 있고 자꾸 착각을 한다.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 똑같은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겸손을 나타내시면서 발을 씻긴 것에 관점을 가졌었고 다른 제자들은 떡과 잔을 나누는데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이 그날 밤에 하셨던 일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참 다양성이 있는데 이제 발을 씻기고 그렇게 떡과 잔을 가지고 자신을 기념하는 이런 성찬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아주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게 발쏘았다. 내가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놀라면서도 실감을 못합니다. 13명이 식사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 24시간 이내에 당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2명은 24시간 내에 죽을 수 있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내일 이 밤이 목요일 6월절 음식을 먹고 내일 금요일이 되어서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큰 엄청난 일을 하실 거고 어쩌면 이번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대 격전을 벌이고 어쩌면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고 왕으로 올라가실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할 수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유다는 유다대로 팔아넘겨도 예수님을 뭐 감옥에 넣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서로 생각이 다른데 예수님 자신은
24시간 이내에 당신이 죽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12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속이 너무 답답하고 민망하니까 제자들 향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판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도 잘 못 알아들었지만 깜짝 놀라면서 누가 도대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서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다. 이것은 또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은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예수님이 떡을 해가지고 잡았는데 같이 손에 들어갔고 그래서 떡을 해서 다시 줬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유다조차도 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할 일을 빨리 속히 하거라 하고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나갑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를 파는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안 알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무슨 심부름 때문에 뭘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너 나 팔려 그러지 빨리 팔러 가라 이랬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네가 할 일을 빨리 속히 해라 하니까 무슨 심부름을 가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정의 만찬은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 17 13장서부터 후반전서부터 나오는데 거의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바로 최후 순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얘기가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또 그리고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너희들이 있어야 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갑니까? 그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최후 만찬 석상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암송한 게 빨리 나와야죠. 다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 이러다 끝내가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소위 성령 파송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힘들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에는 가장 훌륭한 얘기.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사랑했는데 저들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위대한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잡히게 될 텐데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천만의 말씀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버린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내가 다 올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자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는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요? 네, 겟세마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옮깁니다. 한밤중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하고 설교도 하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났겠죠.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가다가 들렸던 그런 아지트입니다. 비밀 장소예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이미 팔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고는 반드시 거기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반드시 거기에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어요? 바로 그것으로 갑니다. 작정된 대로 지금 길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겟세마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람류 기름을 짜는 그 기름 틀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 좀 할래?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하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좀 떨어져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앉혀놓고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기도하나. 그래서 세 무리로 이제 나누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거기서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셨는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왜 졸고 있을까요? 최후의 만찬 시에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던가 봐. 그랬을까요? 술이 취했을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셔가지고 술 기운에 밤도 지적했다. 너무 기도야 자야지 하고 잤다 이거죠. 그 사람도 죽는 줄 모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옛날처럼 그냥 여기 또 왔구나 해서 옛날에도 예수님께서 거기 오면 기도를 했는데 또 오늘 기도하시는구나. 그때도 자기네들은 예수님 기도하러 가면 야 우리 기도하는 척이라다 주여 이러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미 자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무 민망해 와서 야 지금 예배 시간인데 왜 딴청 부리냐. 기도 시간인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너희들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또 정신 차린 척하고 다시 가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야, 할 수가 없구나. 야, 좀 깨어서 제발 좀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 두 번 하고 왔는데도 또 자고 있어요. 야, 요거는 진짜야. 세 번째 또 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 딱 하고 나서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얘 자라 자 이제 더 이상 깨운다. 자 가자. 이제 갈 때가 됐다. 하고 딱 일어나서 쫙 가려고 하는데 짠! 그때 저기 감람산 아래 이 겟세마네 동산 아래 턱 저기에서 횃불과 등불과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뭐 칼소리 이런 게 막 들립니다. 봤더니 최소한 또 200~300명 되는 병사들이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오늘 6월절 무슨 군사 훈련이 있는가 보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 드디어 이제 오는구나. 예수님은 벌써 알고 기다리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쭉 서 있고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니까 예수님 뒤로 아마 서 있었겠죠. 예수님이 앞에 걸어가니까 다가오는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손에 검을 들고 또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횃불 들고 등불 들고 또 로마의 군인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이 군인들이 또 같이 왔습니다. 그 인원이 적질 않아요. 근데 그 앞에 딱 보니까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가 딱 나타나는데 랍비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허그를 했겠죠. 무슨 뭐 남자끼리만 입을 맞췄겠어요. 우리는 입을 맞췄다 하지만 아마 선생님하고 허그를 했겠죠. 뺨에 닿았겠죠. 그것이 서로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두워서 혹시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빨리 하거라.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다도 겁이 나지만 그 잡으러 온 군인들과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땅에 탁 엎드리고 전부 다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너무 당당한 권세, 이 잡으러 온 사람들조차도 겁이 났던 거예요. 잡아라. 그래 달려들어오니 빨리 나를 잡아라. 너희들 내가 강도냐? 강도도 아닌데 왜 칼은 들고 오고 몽둥이는 들고 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왜 나를 잡으려는데 너희들 내가 무슨 강도라고 이렇게 잡으러 오냐? 빨리 잡아라. 그래서 우르르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칼을 뽑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 대제사장의 그 종 이름이 뭐예요?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로 탁 들어서. 오른쪽 길까요? 왼쪽 길까요? 오른쪽 길을 잘랐어요. 이 성경 규지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길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귀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검을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잘못해서 죽였으면 살인범으로 베드로까지 걸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귀만 딱 잘랐으니까 참만 다행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십니다. 아,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뭐라 하죠? 칼을 내 검을 집에다 꽂아 넣어라. 네가 이러면은 성경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만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잡힙니다. 잡힐 때 이렇게 해서 자 포선줄 묶고 이렇게 했을까요? 무참하게 그때부터 짓밟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건 그 순간에 살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막 잡으니까 그 순간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서 끌려갑니다. 이제 가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쓰고 있지만은 폭력도 당하고 침도 뱉고 찔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마다 호기심도 있고 예수가 누군가도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아마 별짓이 별 희롱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잡고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뜰로 갑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안나스는 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장인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에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대제사장이 전직 대제사장도 다 대제사장이라고 호칭을 아마 불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도 우리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 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근데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가야바는 사위는 좀 허수아비고 실권은 이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체포하고 그 하속들이 그 종들이 그 사람을 예수를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안나스의 뜰로 데리고 갑니다. 안나스가 먼저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서로 알고 있어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제자가. 근데 또 한 사람 누가 따라갔을까요? 베드로가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뻘쭘하게 따라가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 아니가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 유대인들의 재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재판도 받으셨고 로마의 재판도 받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제가 굉장히 이건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 재판을 받는데 안나스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제 묻습니다. 예수에게 네가 가르친 것 그리고 너희 제자들이 가르친 게 도대체 뭐냐 하고 묻습니다.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한 번도 숨어서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전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못 들었느냐? 들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이 뭐 이런 개벽다구 같은 게 감히 우리 대제사장한테 덤벼하고는 뺨을 탁 때립니다. 예수님이 너 왜 때리느냐?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나를 때리느냐? 이런 사건이 안나스의 상에서 있으나는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결판이 안 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서 한 번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3번 부인하는데 한 번 부인합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이 바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네가 다니는 것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나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안나스 뜰에 있던 예수를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공회로 가져갑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은 이제 이 공회의 대표니까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공회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거기에서 공식적인 야간 신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신문 자리에서는 이 예수에게 중범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소할 수 있는 기소 증거를 좀 찾습니다. 이 사람이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사형수에 합당한 그런 죄목을 찾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이제 막 동원이 됩니다. 어용 증인들이죠. 나는 뭐 예수가 이런 걸 봤습니다. 이런 걸 봤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막 그런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전부 중구난방이라서 말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좀 각본을 잘 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막 서로 막 떠들어대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딱 그것이 하나 걸렸어요. 아, 성전 모독죄에 하나 걸리겠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 걸렸고 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는 성전을 모독했다 해서 살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가야바가 묻는 질문이 대단합니다.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직접 묻습니다. 그때 예수가 아니요. 너 예수 믿지?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살지도 몰랐는데 내가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증거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시 한번 네가 갈릴리 사람이고 네 말투를 보니까 완전히 갈릴리 사람인데 하고 3번째 질문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때는 또 갈릴리 사투리를 안 쓰겠죠. 서울 사투리를 나는 베드로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아는 것처럼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뭐가 했을까요? 닭이 울어요. 몇 번째 울었다고? 2번 울어요. 닭이 2번째 울 때, 닭이 2번 울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2번째 우는 거예요. 근데 닭이 우는 것조차도 문제지만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냥 찡해? 찔려 이랬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통곡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옵니다.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신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공회에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칭하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한 신성모독죄에 걸렸다. 우리의 종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 야훼 하나님을 정식으로 모독하고 지가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 이것을 죄목으로 해서 드디어 사형에 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고 막 때리고 그렇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놓고 그리고 막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막 흉을 봅니다. 선지자 노릇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때렸나 알아맞혀보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막 때리고는. 그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그때 이제 이 종들이 대제사장들의 이 종들이 이 예수를 이끌고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재판으로서는 이 사람이 종교 재판에서는 하나님을 참칭한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니까 이건 결정이 된 거고 이제는 로마 재판을 받으러 가자. 그래서 거기서 옮겨가지고 어디로 가죠? 드디어 빌라도의 재판석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다시 물어보면 다 기억할까요? 못할 것 같은데. 자, 빌라도에게 시작합니다. 빌라도에 갔더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신문 내용을 보면 네가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진짜 네가 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도와 예수님과에는 왕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그럼 예수님은 또 묻죠. 네가 내가 왕인 줄 알아서 왕이라 그러느냐? 아니면 어디서 들어서 왕이라 그러느냐? 그럼 또 빌라도는 그럽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가 왜 그런 거 다 따져야 돼? 네가 왕 맞아?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내가 왕은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왕인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혀있질 않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네가 무슨 어느 왕이냐? 나는 왕이다. 이것이 진리다. 진리가 뭐냐? 이러면서 서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빌라도가 한 일 중요한 중에 하나는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여기에 데려온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의 공식적인 로마의 이 권한이 아니고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자기네끼리 아무리 정했다 하더라도 만약 사형을 하고 난다면 그것은 로마 법에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니네들 관계의 문제예요. 전혀 자기하고는 아무 로마 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더군다나 빌라도 부인이 얘기하죠. 어젯밤 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신경 썼거든요. 이 사람 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건들지 마세요. 부인까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죄가 없다 그래도. 근데 재판을 빌라도가 살고 있는 이 관저, 이 빌라도가 살고 있는 총독 관저와 그 관저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관저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6월절이니까 이 거룩한 대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그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 총독의 집에 자기네들이 들어가면은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그 총독 집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은 안에는 예수가 있고 밖에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신문하고 나가서 또 물어보고 신문 나가서 물어보고.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오는 빌라도와 이제 예수의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영화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재판하죠. 그러고 나서는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명절의 한 전례를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그런 예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하죠. 한 사람은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둘을 내세우고는 바라바는 그 당시에 이 혁명가입니다. 예수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혁명가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를 내줄까 했을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고, 그래서 예수는 결국 죽게 돼서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빌라도는 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봐줄까 해서 죄는 없지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떤 수법을 쓰느냐면 그 안에서 군병들한테 예수님에게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 자색 옷, 홍포를 입힙니다.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왕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죽알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앞에서 막 놀려대면서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막 놀려대면서 침 뱉고 그때 막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형편없이 터져있는 그걸 몰골을 한 예수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종들이 몰려있는 군중들이 있는 그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죄가 있냐, 자기가 때려서 석방을 해버리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들어가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내주게 되고 들어가서 다시 옷을 벗기고 본래 예수가 입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지게 만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소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골고다로 가게 됩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소위 말해서 쓰레기 하치를 하고 또 그런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음침한 곳이죠. 자, 그런 데를 갔는데 십자가는 이렇게 막 너무 신문을 받고 밤새, 지금 밤새 최후 만찬하고 나서 밤새 끌려다녀요. 그리고 계속 맞았으니까 힘이 없죠. 십자가를 못 지고 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누구요? 네, 구레네 시몬에게 네가 그러면 물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데 요거는 내가 보기엔 예수님이 조금 지어가고 그러다가 너무 지치니까 구레네 시몬을 아마 지게 했겠죠.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을 부각시킨, 클로즈업시킨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적인 얘기로서 시몬이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것을 또 사실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서로 기록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는 훌륭한 이 사도행전 또 이렇게 보면 루포라고 하는 그 아주 믿음의 훌륭한 아들을 가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고 와서 그리고 골고다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옷을 벗겨서 죄수를 죽일 때 예수님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속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죄수는 옷을 다 벗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이 군병들이 나누어 갖는 이런 일을 하죠. 그 밑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양쪽에 두 명이 강도들이 있죠. 자, 이 강도들이 하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는 왜, 한 사람은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예,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무슨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러냐? 한번 여기서 살아봐라. 또 한 사람은 너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절대 죽으실 분이 아니다. 주여 당신이 오늘 가신 곳에서 나도 함께 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그 십자가를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오죠. 우리 요한이 제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다. 또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해서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가상칠언. 이거는 작년 요맘때 설교를 꼭 한번 CD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가서 보세요. 그럼 가상칠언이 뭔가 하는 것을 다 설명해 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뭘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헬라어로 말씀을 하셨다면 테텔레스타이 아람어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장 마가복음 14장 15장 누가복음 22장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9장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삶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정말 다시 한번 음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